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있습니다.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려면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을 해야 됩니다. 요사이는 보니까 아내가 더 연상인 경우도 많고요. 뭐 부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매스컴 보니까 축구 선수 기성용 선수가 나이도 어린데 결혼을 하는데 이 영화배우 탤런트인 한혜진 씨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혜진 씨가 아마 나이가 한 10살 정도 아마 8, 9살, 10살 정도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가수 백지영 씨가 자기보다 9살 적은 그런 그 남자 배우랑 결혼식 한다고 이 매스컴에 맨날 뜹니다. 그 요새 이렇게 보니까 대세가요, 나이가 별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연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 같은 아내, 동생 같은 남편도 많고요. 친구 같은 아내, 남편도 많기 때문에 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옛날 같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행복해지려면은 아내는요, 남편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여기 33절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존경하라. 이 존경한다는 말이요, 높이라는 말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을 높이는 겁니다. 이 존경한다는 말은요, 의견을 따른다는 겁니다. 남편을 존경하면은 아내가 자기 뜻대로는 하려고 하지 않고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남편을 격려하는 것이 존경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아내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남편을 높이고 있다. 나는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나는 남편의 기를 죽이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격려하는 아내다. 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좀 이렇게 손들고 난 자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질문에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거기 남편이잖아. 거기는 아내. 응? 아이 참. 예?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요, 그렇게 해야만이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아내들은 남편들을요,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않으면 그게 말로 나옵니다. 마음속으로 남편을 존경하면은 말로도 나옵니다.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 말로도 다 표현됩니다. 가령요, 남편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속으로요, 아이고 아들이 자라서 저 인간같이 되면 안 될 텐데 혹시 그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요, 이게 어느 날로 말로 무심코 던진 말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남편 흉을 본다거나 또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면은 이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사이는 사실 보면은요, 불쌍한 남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내 앞에서 쩔쩔매는 남편은요, 보통이고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내 앞에서 쩔쩔매는 남편 보통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심지어 말입니다, 아내한테 매를 맞는 남편도 이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카페에 보니까 매 맞는 남편들의 모임도 있더라고요. 매 맞는 남편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안 봤어요. 근데 뭔가 하면 아니 어떻게 남자가 힘도 더 셀 텐데 어떻게 힘없는 아내한테 맞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편이요, 아내한테 대항을 하면은요, 이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대항도 못해요. 경찰에 남편이 신고해서 쪽팔리잖아요. 그게 아내한테 맞는다 그러니까. 그러나 참다 못해 신고를 해요. 그러면 경찰서 가서 아내가 자기가 더 맞았다 그러면은요, 경찰들은요, 그걸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창피하니까 다른 데 가서 말도 못 하고요. 매 맞는 남편 상당히 불쌍하죠. 여러분, 남편에게요, 무례하고 남편에게 무시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남편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부부를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한번 아내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요 아내들은 남편을 칭찬해주고 남편을 격려해 줌으로써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칭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남편이요 못났다고 생각해도요 여러분 장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무리 못나게 보여도요 남편에게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만 보면은요 잔소리를 해드리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은요 남편만 보면 아주 입을 닫아버리는 아내도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아내, 남편을 보면은 잔소리를 해드리는 아내, 남편을 보면은 말을 안 해요. 입을 닫아버리는 아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아내한테 누가 끌리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그런 아내한테 끌리겠습니까? 왜 그런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면은요 아내에게 끌리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면은요 아주 불쾌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아예 무시하여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남편을 여러분 칭찬하고 남편을 격려하면은요 이런 부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은요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니 아내가 나를 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요 아내를 화나게 하고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의 행위만을 보지 말고 이 남편이라고 하는 위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격려함으로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요 칭찬하는데 말로만 칭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부부간의 대화를 연구한 사람의 그런 연구에 의하면은요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요 자 7%만이 완전하게 그 완전한 의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 중에 7%만이 완전하게 그 말 뜻이 전달이 된다 그래요. 이거는요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 100% 다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은요 이 설교도요 제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건 많이 느낍니다. 아니 분명히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뜻으로 설교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부간의 대화도요 7%만이 완전한 의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 중에 45%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55%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아내가 지금 남편을 존경하고 있는가 말 안 해도 표정과 몸짓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거 다 압니다. 말도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그 상대방의 말을요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린다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사랑해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정말 사랑한다는 정말로 죽도록 사랑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물론 나는 당신 없이 못 산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런 뜻도 거기에 있고요. 그거 다 달라요. 그 사랑한다는 그 말만 넣고 이 사람 나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주지 않느냐고 이런 의미도 있고요. 월급 봉투요. 요 사이는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 안 해봐갖고 뭐 어떻게 회사에서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말입니다. 봉투째 막 갖다 주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내가 이 월급 봉투를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안 빼고 다 당신에게 주지 않냐고 이런 의미도 있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양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말에는 이런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을 할 적에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얼굴을 보고 한눈을 팔아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말을 할 적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직장에 가보면은 예쁘고 말입니다. 예쁘고 젊은 여직원 상사인 남편 말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지요. 남편이 상사인데 부하가 말입니다. 말하면은 젊고 싱싱한 여자들이 잘 듣지요. 근데 집에 오면은 말입니다. 이 말을 안 듣고 말입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입니다. 말하면 쳐다봐야 되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로 이 남편의 말을 경청을 하고 귀로만은 아니라 눈으로 온 몸짓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존경하는 겁니다. 남편이요 퇴근할 적에 말입니다. 이목을 끄을 수 있도록 단정히 하는 것도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이 뭐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도 존경하는 분이야. 그런 분 앞에 선다 그러면요 뭐 추진력 바람으로 바람아 바람으로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정말 존경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퇴근할 적에도 이 복장도 말입니다. 다 해지노 그거 막 벗어 던지고 말입니다. 내가 그거 버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버려 그냥 아주 죽겠어 아주 그냥.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은요 특별히 남편은요 자신을 존경하는 아내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무슨 뭐 자기를 말이야 몇째 동생뻘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그런 아내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부 행복이 아니라 부부 불행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돕는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돕는 자가 더 아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결국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남편이 좋아하니까 함께 해주는 거 이게 존경하는 겁니다. 이건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아요. 남편이 운동을 좋아하면은 아내는 운동을 안 좋아해도 뭡니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경기장에도 같이 가자면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요 쇼핑을 좋아하면은 남편 쇼핑을 안 좋아해도 뭡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다 말입니다. 서로 이 부분들이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길입니다. 남자들은요, 특별히 남편들은요, 쇼핑하는 게요, 이게요, 아주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쇼핑한 물건이 있으면은요, 한두 군데 보고 그거 사면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아니에요. 백화점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사느냐? 그러고도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들이요, 지쳐버립니다. 대부분 남편이 그럴 거예요. 저도 참 이게 쇼핑하는 게요,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하고 가잖아요. 그럼 이거 피곤해요. 근데 제가 이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서로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존경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는 거, 함께 하는 거, 이것이 부부 행복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요. 물론요,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성격적으로 이 말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요, 목소리가 큽니다.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는 말할 적에
저기는 뭐 빙 둘러서 말을 못해요. 저는 직접적인 화법을 구사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처남들도 그런데 말을 소곤소곤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작고 말입니다. 뭐 목소리가 크게 소리 질러도 나오지도 않고 하면 설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마 집에 가서도 대화할 적에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게 목소리를 자꾸 낮추래. 아니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큰데 어떻게 낮춥니까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량이 크고 예? 말을 하면 분명하고 멀리 나가잖아요 막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조금씩 차이 있어요. 예? 자기가 말입니다 목소리가 작고 그렇다 소곤소곤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화하는 방법의 차이, 대화술, 목소리 크고 작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용납을 해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요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말을 하면은요 뭐 남자들이나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만 끝나는 말을 5분 동안 장구하게 설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아니 그 한마디만 되는 건데 예? 뭐 5분 동안 설명해 5분 동안. 그 중간 쭉 가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왜 말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남자는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직접 화법을 구성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빙 둘러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머리 나쁘고 이 감이 둔한 남자는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 빙 둘러서 말하니까 알 수가 없지요. 이게 남자 여자의 말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해 줘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말이라면 아까 제가 존경한다는 말이 남편의 의견을 쫓는 거다 이렇게 제가 존중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인가? 남편이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명한 아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종할 적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관여할 적에는 부드러움과 사랑의 충고를 아내가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잖아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좀 이렇게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이 교인들로부터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뭐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더 욕심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로부터요 자신은 믿음이 좋다는 평판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남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땅을 팔았어요. 근데 얼마를 감추고 목사님에게 갖고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땅을 판 전부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내는 알아요. 땅값 얼마를 감췄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삽비라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남편의 말에 동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그날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가요 남편을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되지만은 무조건 남편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남편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이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남편 말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내가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 남편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길로 가는 남편을 따를 것이 아니고 남편을 하나님의 뜻을 좇도록 이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돕는 아내에게 있는 겁니다.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아내들이 현명한 아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남편 말이라면 다 말입니다. 예? 쫓을 안 되고, 또 말이면 남편에게 정말로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해대고 그런 아내도 안 되고요. 좀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됩니다. 또 요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남편인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남편도 있어요. 남편의 말이라면 절대 토를 달지 않는 것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데는 단호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좇는 데는 단호해야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고, 남편을 좋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오늘 제가 남편을 어떻게 존경을 하느냐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할 말이 많지만은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남편을 존경해서 남편이 아내 여러분과 말을 하고 싶어 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여러분 그러한 부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아내가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남편은 건설 현장 근로자다. 말로는 다들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엄연히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새칭 노가다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를 남편으로 둔 나는 그가 하는 일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친정에 가도 풀이 죽는다. 남들은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 가끔 길을 가다가도 신축 중인 건설 현장을 보게 되면 걸음을 멈추고 내 남편도 저렇게 일하겠지 하는 생각에 눈시울을 적신다. 며칠 전 남편이 좋아하는 우렁이를 사려고 시장에 갔다. 우렁이를 사고 막 돌아서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듯한 남자 둘이서 토시를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예요? 하고 서투른 우리말로 물어보는 게 아닌가. 아줌마가 1,000원이라고 답하자 그 두 사람은 자기네 말로 뭐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다. 아마 비싸다는 표정인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선량하게 생긴 두 사람을 보고 이국 땅에 와 천대받으면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했고 또한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잠깐이나마 그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은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다. 널었던 이불을 걷으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화인 건설이라고 쓰여진 곤돌라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일하고 있는 현장인 것 같아 나는 열심히 그 곤돌라 밑으로 남편 옷 색깔을 찾아보았다. 아, 조그맣게 남편이 보였다. 위험한 난간에서 나무 기둥을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망치로 못을 치고 있었다. 탕탕 못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울고 말았다. 왜 내 남편은 더운 날 저렇게 땡볕에서 일을 해야만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꼭 저렇게 힘들게 해야만 하나. 내려오는 계단에서 이불을 쌓고 오다가 그렁거리는 눈물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저녁을 먹고 남편에게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이쪽으로 누우세요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별일 다 보겠다는 표정이다. 나는 다리를 주무르면서 당신 오늘 6층에서 일했죠? 어떻게 알았어? 오늘 옥상에서 이불을 걷다가 봤어요. 우리 옥상에서 바라보면 왼쪽 끝에서 일했죠? 응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마도 자기가 고생하는 걸 내가 본 게 못마땅한 것 같았다. 냉커피 한 잔 드릴까요? 했더니 타주면 잘 먹지 한다. 사실 남편이 저녁 늦게 커피를 부탁하면 거절했었다. 그다지 커피를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밤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편이기 때문이다. 언제인가 밤에 커피를 마신 뒤 새벽까지 뒤척이더니 일 나갔다가 어지럽다고 그냥 집에 돌아온 적이 있은 뒤부터 나는 되도록 저녁에는 커피를 타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아는 남편은 내일 일 못 나가면 어쩌려고 커피를 타주지 했다. 아유 뭐 어때요? 하루 쉬면 되지 뭐. 그랬더니 남편은 빙긋 웃으면서 우리 블랙커피 한번 마셔볼까?
하고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텔레비전 같은 데서 블랙커피 마시는 사람들 보니까 유식해 보이더라. 나는 웃음을 참으면서 정말로 설탕과 프림을 빼고 남편에게 블랙커피를 내밀었더니 한 모금 마신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우 무식한 게 차라리 낫겠다. 못 마시겠다. 우리 무식하고 말자 하는 게 아닌가. 하긴 블랙커피를 마신다고 모두 유식하면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부부는 무식할 정도로 큰 소리로 웃었다. 잠자리에 누운 남편은 당신 이번에 돈 나오면 바지 하나 사 입어. 그 외에 당신은 무엇을 안 부리는 거야? 옆집 진영이 엄마같이 야들야들한 바지 하나 사 입어 했다. 참 누군 못 사 입어서 안 입은 줄 아세요? 당신 땡볕에서도 땀을 흘리며 번 돈으로 어떻게 비싼 옷을 사 입어요? 다 당신하고 해림이 위해 일하는데 뭘 그래? 이번 달에 사 입어 파마도 좀 하고. 나는 그만 목이 메었다. 그런 걸 행복이라고 말해도 좋으리라. 지체 높으신 사모님 소리를 못 들어도 어떤 비싼 보석 같은 게 아니더라도 잠깐씩 이렇게 느껴지는 걸 행복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가끔 남편은 돈 많은 부모 못 만나 배우지 못해서 천대받는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울분을 토한 적이 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나 또한 남편의 직업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같이 잠깐씩 느끼는 감사함으로 남편 직업에 대한 회의를 잊고 깊은 행복감에 전혀든다. 아, 내일 남편의 점심 반찬을 무엇으로 해드릴까? 자칭 무식한 우리 부부의 초여름 밤은 시원하게 깊어간다. 어느 아내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 남편을 정말로 존경하여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자란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자 아내를 허락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내들이 남편을 정말로 말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의 존경을 받은, 아내의 존경을 받은 남편이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돕는 아내의 역할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